안녕하세요. 세레토 충만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신앙교육 40번째 시간으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에 성숙해지는 자녀로 키웁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잘 풀어나가고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도 알다시피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점점 살면 살수록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봉착할 때가 종종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가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를 가르쳐 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키움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12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단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곧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간질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그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라 얘기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 가시가 손톱이라든지 이런 사이에 끼면 아주 그걸 빼지 않고서는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육체 전체에, 몸 전체에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3번씩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응답받지는 못했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 정도 낫게 해준다든지 또는 해결해 준다든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그 문제가 있게끔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한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 먼저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죠. 생활에 나가면서 그들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성숙돼 가면서 인간관계, 경제 문제 또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문제를 부닥쳤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 더욱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문제가 없어서 교만해갖고 교만하고 또 오만하고 자만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 문제가 부닥쳐 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더욱더 겸손한 그렇게 성숙된 그런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해지고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그런 마음들, 그것들을 오늘 우리 자녀들이 깨닫게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겸손해짐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할 때 8절에 볼 것 같으면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 때 이 9절의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좋다도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거죠.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충분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른 큰 은혜 받은 것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때로 문제 하나가 해결 안 되면 거기에 집중해갖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하나가 안 된 것으로만 안 되는 것이지 다른 문제들이 해결 안 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은혜 받은 것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큰 축복받은 것이 많아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하나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해결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그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좋게도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해결시켜주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당장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재서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 총장님이 한 그 설교, 간증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집안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국민학교 하고 난 다음에 1년 지났을 때 열병이 걸려갖고 시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집안일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좌절이 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서울의 맹아학교 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눈이 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중고등학교 맹아 중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런데 1973년도 여의도에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삶을 살 때는 나에게 주어진 대로만 살면 된다. 진짜 삶은 천국에서의 삶이 진짜의 삶이다. 즉, 이 세상의 삶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대로만 그저 살고 가면 되지 남들처럼 살려고 할 이유는 없다. 내가 눈이 보이지도 않는데 눈이 잘 보이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애쓰고 살 이유가 없다. 그저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참 삶이 된 그 나라를 가야 된다. 그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마음속에 자유함이 온 거예요. 남하고 비교해갖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다. 그럼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안 됐지만 그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유학도 보내주시고 또 총신대학 교수도 되게 해주시고 또 나중에는 총장까지 전 세계 신학교의 시각장애자가 총장이 되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한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 감사하면서 살면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니까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만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미 주신 은혜, 충분하다. 이미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주신 조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조건을 따져요. 조건을 따져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그 조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나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그런 저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조건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건은 별거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맡기시고 인도하시니 그저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주신 그런 조건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면 바로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이 성숙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겸손해지고요. 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발견하면서 자족하며 감사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고.
뭘 기뻐하느냐? 여기 약한 것 기뻐하고, 또 박해를 기뻐하고, 궁핍을 기뻐하고, 공고를 기뻐하는데, 그것이 왜냐? 바로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강하게 되는 길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해야 될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강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너무 강하면 안 쓰세요. 자기 잘났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내가 약합니다 하고 할 때 그 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게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좀 지식, 내가 있는 경험, 내가 있는 돈, 이거 자랑하지 말고 진짜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오직 성령, 이것이 그 능력이 약한 자.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습니다 하면 그에게 더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또 돈, 무슨 경험, 이것 자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과거에는 굉장히 자랑했던 사람인데 그런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그 사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참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 우리는 그때를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고 또 그것이 안 됐다 할지라도 이미 주신 것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을 때 더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되시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능력이 머무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패하였을 때 또는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더 성숙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로 키움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않고 드디어 더 겸손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미 주신 것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통해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안에 더욱더 어려움, 실패 이런 가운데서도 성숙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